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식 일사로 본다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그냥 적당히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공식을 왜 썼습니까?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뭡니까? 정확히 말씀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24절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말라. 뭐라 뭡니까? 사단이 시킨다 없이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더불어 뭡니까? 우리를 나까지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잖아요. 그럼 주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말씀이 바로 그분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걸 하는 뜻입니다.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원하시는 거. 바로 뭐냐? 바로 선악과 죄로다가 우리가 죄로 영이 죽었습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사단이 하는 대신에 자기가 주인과 왕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바로 영의 생명을 주시면서 죽은 영 살라고 주신 것이죠. 오직 원하시는 것 딴 거 없습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뭡니까? 육을 먼저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영을 먼저.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라서 결국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은요. 그럼 말씀은 주님께서 주인과 왕,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한다 할 것 같으면 영이 죽은 자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행한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죠. 바로 위선의 죄, 외식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덕심이 없습니까? 덕심이었는데도 말씀에 박사가 되고 해내던 사람들 앞에 존경과 인정받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차라리 주의를 허전하다 할 것 같으면 자기만 죽고 말 텐데 남까지 해가지고 뭡니까? 남도 다 죽였다. 큰 죄를 진 것이죠. 죄는요. 사람이 하면 절대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뱀들, 독사새끼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분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한다고요. 사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 안 됩니다. 안 해도 불순종해지게 되고요. 하면 외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도 안 해도 모두 다 죄. 이거는 주인과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멈는 사단이 주인과 왕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럼 믿음만큼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주면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사면 믿음만큼 나를 두고 사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 없이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탈주가 되고 믿음만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져 나의 주인과 왕으로서 그냥 높여드리는 것이 되고 말씀대로 되고요. 또 뭐랍니까? 내 영에 산자가 되고 원하시는 대로 두 번은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날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말씀도 되고 모든 건 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뭡니까? 지옥 갈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영이 살아서 천하 보다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게 되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에서 세상을 다 취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은 참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받는 공식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8절 말씀에서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명령시키네요. 사단을 시키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이렇게. 바로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뭡니까? 와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돼가지고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될 테니까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마음이 미지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뜨거워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뭘 해도 그렇잖아요. 성공자들은 미지근하게 안 하잖아요. 관심도 아니고 뭘 했다 그러면 거기 집중을 해서 이것저것 벌리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서 미치는 거죠. 이렇게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뭡니까? 뭘 하기 원하느냐? 직접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인간의 헌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로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로 나가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 열심을 다하는 최선의 마음에다가 더불어 합니까? 부르짖는 기도,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충성을 하는데요. 충성이 바로 뭡니까? 그분 뜻에 나를 맞추는, 웃사람 앞에 나를 맞추는 건 충성이지. 웃사람에게 충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뜻에 맞도록 충성을 합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하게 충성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맡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겨주신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그분 뜻에 맞아야 됩니다. 충성을 하는데요. 충성할 거거든. 충성한 것만큼 어떻게 되냐? 마음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죠.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요. 이때요. 내가 그 뜨거운 마음에다가요. 최선한 마음에다가 부르짖는 기도를 갖다가 하실 때 그때 뭡니까? 그만큼 마음문 열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이미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충성한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듭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결국은 사단의 발악을 하면서 나가는 건데요. 믿음만큼.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결국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만 배웠는데 이번 주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내가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통해 자복 가운데 거듭나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 믿는 자의 표적도 따르게 됩니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말씀같이요. 그래서 그런 표적에 따를 것 같으면 내 믿음 확실해지는 것이죠. 난 믿어. 시원찮지요. 사람들은 참 잘 믿어. 시원찮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와서 내가 청성한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발악하고 튀어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믿음을 받아 믿는 제 표적이 따른다.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왕 믿는 거. 또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건 내가 믿음이 이와 같이 표적까지 보이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람 문답 확인하기.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정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가서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찮은 뭡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뭡니까? 내 실력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믿음인 실력 있는 학생들, 우등생들은 그 문제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실력을 많이 쌓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수능 시험에 가까울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자주 보잖아요. 마찬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면서도 큰 믿음 받으라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수능 날짜가 가까워진 것처럼 심판날에 가까워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가까웠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시면서 31절 말씀 다본에 1절 말씀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을 시키네요.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싶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주인도 왕도 아닌데 내가 뭡니까? 모든 걸 다 받은 건데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문제. 그래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자기를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자기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사단의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에만 사단은요, 지구는요, 먼저 만나 못합니다. 너무 작아요. 제가 어제 과학을 한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데 상상도 안 되고 지금도 막 커지고요.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서 지구는 정말 미세먼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니면 속는 거죠. 그냥 헛수고하는 것이죠. 믿음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은 뭐고 할 일은 뭐냐? 해답, 바로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시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하셨거든요. 뭘 하셨습니까?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에 뿔이 없다? 안 됩니다. 다른 종교 있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생명의 나라, 믿음을 가는 나라가 되고요. 죽음의 나라가 어딥니까? 지옥이지요. 죄로 가는 나라가 지옥.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 할 거 같으면 여기 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갑니다.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고백하지.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분은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모셔. 믿음으로 그분을 모십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받기 공식에 의해서 청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석만큼 통에 자부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으심으로써 파적까지 따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다음에 네 번째요.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죽은 자, 영의 죽은 자죠. 산 자, 영의 산 자. 죽은 자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허락, 관심 없죠. 사단의 문제, 관심 없습니다. 해답과 할 일,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의 죽은 자가 뭘 관심 갖겠어, 이게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 같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공식은 다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 다 무시해버리고 문제를 보면서 사단을 시킨다 근심 걱정합니다. 열등신들만 문제를 보면서 걱정하듯이 기분 나빠하듯이 남 탓하고 뭐 이러는 것이죠. 죽은 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된다.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 태어났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던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만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되면서 영혼의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혼의 영광까지 살게 되니 얼마나 큰 성공자입니다. 영혼의 성공자. 반에서 먼저 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공식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사단이 다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왜냐면 해답과 그다음에 믿음 그걸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적 예수를 만나서 더 믿으라고 믿음 받는 기회를 주셨네. 그럼 뭡니까? 믿음 받는 공식에 의해서 더 믿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표적까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받을 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천국 넉넉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냐고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허락하셔서 사단이 한 거고 믿음 받는 기회를 주셨네. 그래서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고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면서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고 오히려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더 감사합니다. 왜요? 문제 자체는 좀 길을 줄 몰라도 그걸 통해서 자극받아서 더 큰 믿음 받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꿈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합격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지호를 통해 가지고 그래 고난이 클수록 그걸 버리지 않고 내가 그냥 받습니다.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영광도 커지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적당히 해가지고 서울대 간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천국 가는 거 적당히요?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 받는 공식 가운데요. 그래서 믿음을 다 받을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 받는 기회가 되죠. 문제가요. 구원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문제까지도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산자들은요. 이런 자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 받는 기회 축복의 통로로 삼으면서 모두 믿음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